대답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면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만인지 한번 되돌아보니까 너무 많이 바뀌고 또 막 진행을 해가지고 언젠지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한번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작년 크리스마스 지나면서 1월 달까지 또 우리 전면적으로 멈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6개월 만에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전에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비대면 예배가 그렇게 아주 낯설지는 않습니다. 처음 할 때보다 낯설지는 않지만 제 마음은요, 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아봤잖아요. 1년 반 지나면서 한번 살아봤기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또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참 우리가 신앙이 믿음 지키는 것,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몸으로 한번 경험해 보았기에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런 이 시점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마음으로는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풀무불에 연단하는 것처럼 더욱더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 믿고 또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하게 신앙을 흔드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내봤잖아요. 2020년, 2021년 지내오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이런 약점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부분에 한계가 좀 있구나 본인이 느껴보셨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신앙을 잃게 될 위험성을 우리가 알고 자기 합리화를 벗어버리고 또 게으름과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난은 그냥 내게 힘든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난 중에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이 말씀, 이 내용들을 쭉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편지의 대상이 누구냐면 처음에 1장 1절 보면 흩어진 12지파 성도들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우리 5지역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지명들이죠. 이것은 곧 흩어진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신자들에게 보낸다라는 것이죠. 다가올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시대가 AD 64년경에 극심한 그 박해를 했던 네로 황제 시대,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죠. 무력으로 무너뜨리고 마음으로 무너뜨리고 관계를 상하면서 무너뜨리고 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도록 핍박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라디오 이렇게 듣는데 이 미얀마 지금 쿠데타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현지에서 목숨을 걸고 지금 기자 활동을 하는 그분들을 돕는 현지 그 언론인의 인터뷰를 좀 들었어요. 그런데 군부에 의해서 잡히기만 하면 또 갇히고 굉장히 극심한 고문을 당하게 되고 하나하나 물건들도 굉장히 아까운데 그냥 버려버려야 되고 뺏기게 되고 너무나 극심한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일 힘든 건 뭐냐면 그들 가운데 있는 소망이 사라지네요. 소망.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있는 일일까? 과연? 이러한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소망을 잃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착한 일을 하면, 칭찬받을 일을 하면 칭찬이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욕이 돌아오고 오히려 손해보고 박해를 당하고 극기하는 죽임까지 당하는 상황이죠. 이 미얀마 군부들의 군부가 하는 가장 특징은 뭐냐면요, 지금 막 쪼이기도 하지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병들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냥 지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또 초대교회 그렇게 힘들 때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은요, 뭐 힘쓰질 않아요. 그냥 지치기를 기다리는 거죠. 두려움을 막 던져놓고 마치 팔짱 끼고 이렇게 구경이나 하듯이 이렇게 지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 사도는요,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이 박해받는 신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흔들리지 말자. 우리가 꿋꿋하게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자. 이것이 이 서신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인 것이죠. 우리 산돌, 우리 리빙스톤, 우리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자. 이 세상의 어떤 환난에도 영적인 보화를 사모하며 나아가자. 우리의 영혼의 목자장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마칠 때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고난은 뭐라고요? 잠깐 당하는 고난이다. 내가 견고하고 털을 굳게 하겠다.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근데 고난과 시련, 아픔은요, 이렇게 사람을 가리고 찾아오지 않죠. 누구에게나 불시에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모두에게 찾아오는 이런 시련과 상황 속에서, 하지만 성도들은 뭔가 다르지 않냐? 뭔가 다르지 않냐?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요, 너희들은 인생의 해답을 맛본 자들 아니냐? 뭔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아프지 않고 고난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고, 여전히 고통과 핍박,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여전히 찾아온다는 거죠. 파도처럼 한 번의 파도가 오고 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처럼 그러한 억울한 일들은 찾아온다는 거죠. 저도 가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뭐 잘 살아가고 좀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할 때 착한 일을 이게 합니다. 하면 그것을 몰라주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뭐 제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내가 뭐 인정받는 건 아니어도 억울한 일은 안 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선한 마음으로 선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욕이 되어서 뭐 비판이 되어서 돌아올 때는요, 마음이 참 많이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뭐 얼마나 큰 힘든 일이 있었어요 뭐 그럴 텐데, 아니 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겪는 거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제가 이렇게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많이 생겨요.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덮여져 있는 세상이잖아요. 불완전한 세상이고 죄로 무너진 세상에서 죄와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결이 같지 않으니까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거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생존 방식이에요. 우리 2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좀 그대로 놔둬 보세요. 21절 보면 이를 위해서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건데 너희들이 지금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도 이 무너진 세상, 죄로 완전히 무너진 세상에 이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길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현장에 있었으니 너희에게도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는 만나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때부터 고난이 착착 알아서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감당치 못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넘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 받는 것이 복되도다. 그 이유는요, 세상의 고난보다 더 크고 세상의 그 두려움보다 더 크고 경외로운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다.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전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복이 될 수 있다. 아니,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조금 모르면 모를수록, 마치 안개에 가려지는 것처럼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렵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두려운 존재를 알고 그분에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두려운 환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바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죠. 소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소망이다. 세상은 없는, 하지만 하나님께 묶여진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가장 큰 특징,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소망이 있는 자녀들이다. 가장 큰 다른 점이라는 거죠. 어떤 소망입니까? 이 땅에서는 어떤 소망이요? 임마누엘 소망이 있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영, 우리 성령께서 또 도우시는 소망이 있는 거죠. 또 죽어서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정말 최후의 심판 때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나 주님 부르시면 그 땅에 가서나, 우리가 이 땅이나 그 땅이나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물어보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안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소망이 있느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 성도들이여, 지금 너희들에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러한 소망이 가장 너의 중심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느냐?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 소망을 보고 있느냐? 보고 있을 만큼 그 소망이 너를 이끌어가고 있느냐? 그 소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쟤는 뭐야?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소망이 굉장히 너의 인생 가운데 특징 지우게 하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락내리락하는 요동치는 그런 감정을 가진 너희여, 코로나로 요동치는 상황에서 좀처럼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고 흔들리는 너희여, 편법과 정직하지 못한 결정들, 불의와 타협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그래서 쉽게 잠깐 눈 감고 그냥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너희여, 너희는 얼마나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힘입어서 그렇게 지금 이 상황을, 이 고난을 이겨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는 얼마나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자에게,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을 묻는 자에게 얼마나 대답할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죠. 3장 15절 16절 말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다. 호기심을 가질 것이다. 30년을 10년을 5년을 같이 지냈는데 너도 교회 다녔어? 이렇게 얘기 듣는다면 그것처럼 얼마나 가슴 뜨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궁금해할 거다. 물어볼 것이다. 그럴 때 너는 뭐가 지금 그렇게 행복해? 너 안에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너는 뭐라 대답해 줄 것인가?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기쁨으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알기 이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 애프터와 이전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비포, 그게 극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라 뭐 뜨뜻미지근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 경계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믿음 안에 쭉 살아왔는데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하면서 내 삶의 어느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의 내가 내 삶의 주인,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이끌어가는 지금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전에 어느 시점은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갔던 그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포와 애프터,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순간이 있는 것이죠. 각자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경험하고 구원받는 삶의 모습들은, 스토리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분명한 비포와 애프터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간증이라는 것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간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간증이 되는 것이죠. 간증은 변화받는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비포와 애프터의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변화된 나의 모습, 예전의 가치관과 습관들, 스스로 아무래도 변화되지 않았던 나의 모습들, 그리고 고통스럽게 지내던 나의 내면의 모습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살다 보니 조금씩 변화되고,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 예전에 그 심각한 문제가 나에게는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되어 있지 않네? 라고 고백하는 그 비포와 애프터의 그 순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화려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변화된 나를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바로 이런 간증할 때는 이렇게 해라라고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 세 가지 방법을 추가적으로 15절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온유함으로 간증해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함은 누구를 상대로? 지금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살펴 주듯이 온유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주라. 온유함이 없으면 간증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자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잘 들었어요. 막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야기 다 듣고 나면 기분이 나빠. 자기 자랑하는 건데. 여러분, 자기 경험 이야기하는 거 참 잘해야 됩니다. 그죠?
아픈 분들 앞에서 간증을 한다고 할 때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나았었다라고 해서 병 나은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거는 간증이 아니에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가르치듯이 뭐 방법을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방법을 알려주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온유함으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상대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회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 겸손하게 돕는 것이 온유함으로 간증하는 것이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두 번째, 무엇으로 해라? 두려움으로 해라. 두려움. 이 두려움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님을 상대로.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가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있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게 한 그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 해내서, 내가 무엇인가를 변화를 이끌어내서 내가 변화된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터치해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된 내 삶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나의 이야기로 그 사람들에게 간증해라. 세 번째, 또 간증의 세 번째 방법은요, 선한 양심으로 해라. 선한 양심으로. 이것은 누구를 상대로? 자기 스스로 보기에 선한 양심, 자기를 상대로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간증을 이제 많이 듣다 보면, 또 간증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간증의 오류가 생기기도 합니다. 뭐냐면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말하면서도 재밌어지고, 전에 할 때와 지금 할 때는 좀 달라져요. 막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리고 뭐 많이 더 체계적으로 막 변화되고, 없던 이야기가 막 추가되고, 막 드라마틱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간증을 벗어난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거짓과 과장의 위험에 빠지게 되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순결하게, 진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나의 비포와 애프터를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있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제든지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간증,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내 삶의 이야기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 두 번째 간증과 함께 준비할 것은요, 진리의 복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복음.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이 복음을 차근차근 여러분의 언어로 정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차근차근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설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5분 안에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열린 제자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열린 제자학교를 하면서 이 순간이 있어요. 이 훈련을 가끔 숙제로 냅니다. 그런데 보면은 20-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자기 말로 이 복음을 한 번쯤 설명하거나 정리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알았어요, 아멘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요, 믿는다고 찬양합니다, 예배를 드려요, 감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봐라고 이야기하면 잠깐만요, 이게 앞뒤 어떤 단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와서 나를 변화시켰다면, 비포와 애프터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했다면,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 말로, 나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무리한 부탁입니까? 아니, 없는 것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복음이 무엇인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자기 이해한 대로, 자기가 이해한 대로,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리해야 돼요. 복음을 정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 집에 계시잖아요. 집에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그 시간이 많이 아껴졌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 그 마친 자리에서 종이 한 장 펼쳐두고요, 펜 하나 들으시고 내 안의 역사에 일어난,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누군가에게 한번 읽어줄 그 복음의 이야기를 A4 한 반절 정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놀라운 믿음의
새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그 복음을 전할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아이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음에 좀 더 수정하는 거예요. 고쳐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언어로 복음을 편안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복음에는 4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죠. 사영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주인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마치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하나님과 관계 깨어지니, 그러니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나 많은 고통과 시련과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뒤집어쓰고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갔어요. 이것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모든 죄를 소멸하는 십자가에서 소멸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주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4가지 사실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내 삶에 얼마나 가깝게 와닿는가, 그것을 내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은요, 이 복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심폐소생술이에요. 영적인 심폐소생술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5분이라면 5분 안에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10분이 주어진다면 10분 안에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 1분, 만약에 임종을 앞둔 가족들 앞에서 천금 같은 1분이 내게 허락되었다, 천금 같은 1분이 내게 허락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전하겠습니까? 복음은 목사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권사님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이 내 삶에 찾아와서 내가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역사가 내 안에 흔적이 있다면 모두가 당연하게 지녀야 할 것이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이 영적인 심폐소생술이에요. 위급한 순간에 목사님만 계속해서 찾아 돌아다니시겠습니까? 1분 남았는데.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장례를 치르던 그 장례, 제가 집례한 그 장례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힘든 장례였어요. 이대 피아노과로 기억되는데 수석으로 졸업하고 유학을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모든 절차를 다 마무리했던 자매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급성 비형 간염이 심해지면서 갑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혼신고도 했고요, 혼인신고도 했고, 예비 남편은 이제 의사 레지던트였고, 같이 미국에 가서 살 집도 거처도 직장도 다 마련이 되었습니다. 출국 날짜만 기다리고 있던 그 자매가 한 달을 앞두고 갑자기 급사한 겁니다. 전혀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3주 정도 예배를 나오시면서 믿음을 가져보려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등록도 안 됐습니다. 등록 직전에 새 가족이었어요. 부부가 예배 드리러 나온 그때 주일날 집에 있다가 그 딸이 갑자기 급하게 죽은 거예요. 그날 그 아파트에 사는 우리 권사님이 계셨는데, 왠지 이제 지인으로 지내셔가지고 왠지 내려가고 싶어가지고 내려갔는데 딸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 순간 일단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어요. 교회장으로 진행이 됐지만 너무 힘든 장례였어요. 장례를 진행하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같이 만나면 울어주고 같이 찬송 부르다가 말씀 전하고 같이 울고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 엄마 부모님이 예배도 안 드렸어요. 나오지도 않았어요. 같이 장례식장에 있지만 아내 내실에서 나오지도 않고 마지막 날에 되어서야 나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많은
그 이후에 많은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있지만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점은 불신 가정이었던 그 가정, 모든 가족 식구들이 제가 1년간 함께 계속해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돌봤는데요, 그 가정이 모두가 1년이 지나면서 모두가 너무나 멋있고 예쁜 신앙의 가정으로 변화된 거예요. 저는 그날 그 복음을 전한 권사님이 이야기한 그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따라 자기는 다른 예배를 먼저 드리고 우리 예배 드리고 집에 있는데, 그날따라 부침개를 해가지고 그 집에 꼭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딸이 있는 걸 알고 그것을 왠지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혼자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막 위급한 상황이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죽어가고 있었죠.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2분, 3분 그런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셨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기회는 기적과 같은 거였다. 자기에게는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고 기대할 수도 없었고 계속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그 권사님이 전도했거든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이것은 이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다 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자매는 복음을 영접하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이 권사님의 영적 심폐소생술이죠. 그 짧은 순간에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구원받기를 바랬던 그 가정, 그 딸이 죽는 순간에 영적인 심폐소생술을 하고 결국은 그 자매는 하늘나라로 올려보냈고, 그 가정은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모든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어느 순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렴풋하게 있었던 이야기 있었나 없었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나를 예전에 죄와 죽음의 권세 안에서 고통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분명한 자존감이 있고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이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내용도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풍성하십니까? 오늘도 그것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걱정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흘려보내며 살고 있습니까? 소망의 향기를 품고 있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나요? 당신 뭔데 이렇게 소망이 넘치고, 당신 뭔데 이렇게 참 상황은 이런데 이렇게 웃고 다닙니까? 행복합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교회 다녔어? 이런 얘기 말고, 당신 보니 뭔가가 있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있을 때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물어보기만 해봐라, 내가 이걸 착착착착.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다면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까지는 대충 있는가 보다 없는가 보다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내 안에 분명히 새겨서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소망의 확신이 차고 넘치는, 소망으로 무장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동적인 믿음에서 좀 더 적극적인 믿음이요, 수비적인 믿음에서
더욱더 공격적인 믿음이요, 피상적인 믿음에서 더욱더 구체적인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진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다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었군요, 그리고 소망을 내가 흘려보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감추고 있었군요, 묻는 자들에게 내가 이런 말을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덮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흩어진 모든 예배 처소에,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찬양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모든 분들에게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거부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흠모하는, 아버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소망에 무장되게 하시고 소망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준비된 그 대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비포와 애프터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간증으로 간직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다시 한번 내 언어로 잘 정리하게 해 주셔서 어떤 순간에 1분이 오든 5분이 오든 10분이 오든 30분이 오든 주님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